이게 법입니까? 사랑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만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전거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의 확대 해석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 계속 율법의 확대 해석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앞에 우리 본 것은 당위법, 변화되고 변질될 수 없는 법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살면서 닥쳐오는 이런 전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법이 적용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거 전부 다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근데 이 모든 법들이 지금은 국가로 뺏겨져 갖고 우리가 육법 전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법을 크게 육법으로 나누잖아요. 이게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그리고 또 행정법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요. 이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 들어와 있는데 이 글의 원본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조금 짧죠. 거기에 있는 법으로 민수기에서 살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 앞에 대들고 이렇게 하다가 죽었죠. 다 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옛날에 있던 곳으로 가고 싶다 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받고 다시 2세대와 3세대에게 율법을 재교육할 때는 더 자세히 확대해서 이 전부 다 지키면 우리한테 유익하게 된 것이다. 좋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읽어봐도 전혀 이게 법이 끄끄럽거나 해를 주려고 주는 법, 그런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히 읽다가 보면,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법을 내놓고 우리하고 관계 속에 기준을 주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실수하지 않도록. 앞에 지금 우리가 본 것 당위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한 어떤 법에 대한 기준이 많고요. 지금 18절부터 읽어 내려가는 마지막 법까지는 사회생활 속에서 생기는 전반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리고 또 그 속에서도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과도 어떻게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자한 이야기까지 싹 다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다 듣고 나면 그 당시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 마땅하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안 하면 벌을 받는 겁니다. 그게 법의 그 집행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공정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법을 그 나라에 줬는데 그 법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 이런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3절인데요. 공의의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재판을 굳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판사들이 돈 묻고 판결을 이상하게 하면은요, 그 사건에 계류된 사람들이 이상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 그래서 20절에 마땅히 공의만 쫓아라. 우리는 마땅히 공의롭게 한다. 조금 내가 뭐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약한 자, 돈이 없는 사람에게 억울함이 간다면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특히 더 그렇게 살아야 된다. 21절과 22절은요, 우상숭배 금지입니다. 이거는 언제나 이 이야기는 나옵니다. 그래서 조건이 약간 다르죠. 여기 이야기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그러니까 하나님 단 곁에 어떻게 우상숭배의 단을 쌓겠노 이렇게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전 옆에다가 바로 옆에다가 여기 강단이잖아요. 이 의미상으로 이게 하나님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요 옆에다가 부처를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가톨릭 보면 그렇죠. 그 앞에다가 그 독수리상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갖다 놓죠. 실제 그거 있습니다. 그 성당 안에. 그런데 그걸 누구 묻는 사람이 없어요. 오래된 물건 갖고 이러니까 막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걸 보니까 희한하죠. 여기 그 이야기였습니다.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어떻게 살라 합니까? 17장 1절에는요. 재물을 드리려거든 똑바로 드리라 이런 말이죠. 요거 한 가지를 중간에 삽입시켜 놨습니다. 앞에 16장 22절에서 2절로 넘어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는 그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신의 이야기,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죠. 그게 7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게 우상숭배 아니면 그게 일월성신 같은 거. 우리가 뭐 보름날 되면 달 보고 비는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어 놓은 달인데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신격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 말이죠. 여기 3절에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하는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17장 1절에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마라. 말라기에서 그게 잘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그거 주는 걸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그 물건을 싫어한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고요. 그 드리는 정성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애정도 정성도 없이 턱 앉아가 목사님 빨리 예배 빨리 마치소 하고 앉아 있어 봐요.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 영광의 예배가 되겠습니까?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 되니까. 그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데 가정하면 그 하나도 드림이 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8절로 갑니다. 그럼 이제 앞 16장 21절 22절에서 다시 17장 2절로 가가 쭉 내려 7절까지 봤습니다. 그지? 그렇게 요 안에 그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8절에 내 성중에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으되 서로 피 흘리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하여 내가 판결하기가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는 이제 판결을 모세가 혼자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판결 보다가 뭘 다 보는 거나 아무 일도 못해요. 그걸 이드로가 보고 난 뒤에 그러면 자네 죽네 죽어. 그러지 말고 제도를 겸비한 사람들을 뽑아라. 뽑아갖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일의 경중에 따라갖고 밑에서 재판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일이 큰 일 같으면 자네가 보게 이렇게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 송사 제도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9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와서 물으라. 그래야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내가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무릇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지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고하여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12절에 사람이 만일 천자의하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마음대로 막 하겠다. 그렇게 교회 왔는데 교회 목사님 말도 안 듣고 이렇게 하면 죄를 짓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알아듣고 중지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 이런 말입니다. 제사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렇게 해서 그게 일벌백계가 되도록 해라. 그 당시는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뭐 교회에서 이런 법을 집행을 못 하죠. 14절에는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거든 그 땅을 얻어 그 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그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주변에 암몬, 모압 뭐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에돔 같은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처럼 왕정 시대로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 이런 말이거든. 실질적으로 이게 이렇게 됐죠. 신정 시대가 사사 시대 때까지잖아요. 11개에 넘어가면서 사울을 이제 왕 세우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자, 그러고 난 뒤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의 이야기를 비교해보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 뭐 사울 왕이야 뭐 왕실도 없고 진짜 그야말로 농사 짓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 백성들을 보호하러 전쟁을 일으켜 나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의하다가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래가 이제 토대를 다 닦았죠. 나라의 토대를 다윗이 닦습니다. 닦고 난 뒤에 재정도 충분히 확보하고 힘도 충분히 기르고 그러고 난 뒤에 솔로몬에게 통째로 다 넘긴 거잖아요. 그게 성전 짓는 것까지 다 넘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태평한 나라를 만들어 다 준비해가 준 거거든요. 준비했는데 솔로몬이 20년 동안은 정말로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20년 이후에 1천 여인을 아내로 데려다 오고 그 데려다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그 이웃 나라에서 공주를 정약 결혼을 시킵니다. 솔로몬하고. 그러면서 자기 나라가 보호받는 거거든요. 그 고대는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렇게 돼서 온 여자들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고 그냥 그니 정약 결혼이니까 뭐 부부처럼 살 수 있겠다고 기대도 안 할 겁니다. 천 여인이 어떻게 다 한 남자하고 삽니까? 그렇게 첫날 밤 결혼식만 하고 나면 다 자기 있는 곳에 사는 겁니다. 사는데 그때 그러면 고향에서 떠나올 때 자기가 믿던 드라빔 휴대용 신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전이 그 손바닥만 한데 1000명이 우상을 갖고 왔으니까 우상 만국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지 않는 땅이 된 거 아닙니까? 또 땅이 더러워졌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솔로몬이 후반전입니다. 20년 정도는 잘하다가 20년 후에 되면은 그 지혜와 황금과 온갖 것을 다 가졌는데도 그게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이대로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미리 이 법을 정해준 겁니다. 그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까지 왕을 세우라는 뜻이 생기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그게 갓 유대인 중에 세워야 된다. 이 나중에 이제 이 문제가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에돔의 사람으로 할례 유대인이 돼서 왕이 됩니다. 유대인 왕이 돼요. 그래서 하자가 없는 겁니다. 할례 받으면 유대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형제로 세우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제 왕된 자는 주의할 게 있는데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두 번째 17절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이며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미리 하나님 해놓으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해할 것 같다는 겁니다. 듣고 믿고 행하면 복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금을 자기를 위해 많이 쌓지 말 것이라. 17절 끝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의 제사장 앞에 보관하고 있는 이 율법서를 등사해서 무시로 읽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내가 가만 확인해 보니까 이게 어디 잘 나오나 하면요. 열왕기 상서 한 1장부터 한 10장까지 넘어가면 이제 솔로몬이 잘한 것 이야기 다 하거든요. 그럼 뭐 11장 일로 넘어가면 이제 타락하는 거 나오는데 10장까지 한 번도 성경 읽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다 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명령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매 7년 면제는 끝에 이렇게 했거든요. 신명기 31장 9절과 13절의 말씀에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날은 꼭 백성들과 함께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했거든. 안 읽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집사님. 교회는 그러면 성경 읽고 있습니까? 읽는 교회가 많지 않거든 지금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그러지 못했고 미국 교회가 그러지 못했고 역시 한국 교회가 그러지 못하고 중국 교회가 지금은 지하교회에서는 그냥 성경을 읽는가 봐요. 배우려 하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율법서를 등사하여 18절 후미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워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배우는 것뿐만 아니고 지켜 행하도록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했는데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집사가 성경을 많이 공부했더니 목사 앞에 와갖고 막 말해서 목사님 모르죠. 게다면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듣고 그냥 웃고 지나갑니다. 아, 이 사람 많이 교만하구나. 저도 처음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입이 부풀어갖고 너무 기뻤어. 아는 게, 이 성경이 알아지는 게 기쁘고 좋아서 어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성경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상대 목사님 나보고 얼마나 겠겠습니까? 이 교만한 인간 갑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려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 것이다. 자기 사는 동안에 오래 살고 장수하고 복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요 이야기가 그 끝에다가 어제 열왕기상서 1장부터 10장 이렇게 써놓으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 솔로몬의 이야기가요. 18장 1절부터는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뭐 이건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토지를, 여호수아에 보면은, 점령을 해서 하나님께서 적과 구리하는 땅을 허락하잖아요. 허락하면은, 레위와 제사장에게는 토지를 안 줘요. 안 주고, 이미 12지파이가 갈라놓은 땅을 그 사람들이 섬겨서 얼마를 줍니다. 성읍 얼마를 줘요. 주면 그걸 갖고 묵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제사 제물 속에 3절에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응식은 이러하니 곧 드리는 제물의 우양은 물어나고 그 앞에 넓적다리 앞다리 그죠? 넓적다리 하나 하고 두 볼기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리고 또 곡물로 드린 제물이 있으면은 4절에 너는 처음 된 곡식과 이 첫 제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첫 이삭.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의 처음 깎은 양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그러니까 이것도 그 은혜가 되면은요, 늘 섬기고 합니다. 그 제사장 레위가의 분깃은 구약이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신약에도 여전히 교회에서 주는 그 삭스로 묵고 사는 겁니다. 이게 그 삭스로 묵고 사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어지거들랑, 막 요즘은 사직하는 게 있으니까 교회에 자기 어떤 사직을 하고 돈벌이 하러 가면 돼요. 좀 더 벌이가 쓰고 싶으면 더 벌이가 쓰고 그렇게 해야 되지. 괜히 바울 천막 깁는 거 그거 핑계 대면서 일거리 만들어 일하면서 목회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둘 다 어설프게 됩니다. 일하고 돈 버는 마음이 노동을 하면 돈을 주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자기 고용했던 사람이 한 달에 30일 일했는데 28일 일했는 것처럼 내가 계산해 내한테 줘봐요. 내가 그 고민하죠. 이 사람이 왜 28일 주나 하고 한번 나중에 따져야 되고 따지고 계산해 봐야 되겠다 싶고 따지게 돼요. 안 그렇게 됩니까? 등신이 아닌데. 그렇게 되면은 그 관심이 그거 가는 겁니다. 자꾸 물질에. 내가 내일 따져봐야 되겠다. 모레는 따져봐야 되겠다. 자꾸 돈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 저녁에 와가 수요일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돈 계산 이상하다. 주인적이 내한테 와야 내한테 왜 저런 대답을 하나 하고 하다가 와갖고 성경도 이야기한다고 앉아가 성경 이야기해봐요. 그게 무슨 그 진리가 바르게 나오겠습니까? 마음속에 돈이 가득 차가 있는데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의 종교들은 삭군 목자를 키우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나오는 데는 그러니까 삭스를 받고 일 안 한다 이 말이거든. 그게 돈을 받고 일 안 한다는데 내가 그때 이단 전도하는 사람들이 했어요. 당신들 교인들보다는 우리 기성교회 교인들이 지혜로운 모양입니다. 우리 지성교회 집사 때 내가 전도받은 거 했어요. 우리 기성교회 집사들은 우리 자기 섬기는 목사님을 밖에 나가서 일하도록 안 만들고 저 오로지 양들에게 관심을 쓸 수 있도록 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례를 줍니다. 당신네들은 성경에 기록됐다고 안 줬지만 우리는 지혜롭게는 줬어요. 주면서 그를 우리 섬기면서 그가 준비한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했더니 이 친구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 거예요. 전도하면 그렇게 하면 이제 상대가 져야 되는데 우리는 안 지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집사 때. 그런 거나 똑같습니다. 그게
그렇게 섬김받는 것이 정상인데 그게 과도하게 섬김받기 시작하니까 이제 목회자 쪽에서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많이 갖다 보면 탈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9절부터는요. 이방 풍속 금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기골이 장대하든 안 하든 일단 죽여라. 그 아들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그 복술자, 그러니까 몰렉 신에게는요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람을 태워 죽이는 제사를 드렸거든요. 이런 제사나 복술자,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저는 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마라. 우리 지금 다 아는 거죠, 이거요. 지금도 이런 행위들을 다 합니다.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안 만나 그렇지. 여기 뭐 팔공산에 계곡에만 들어가도 굿땅에 가면 이런 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을 하는 것들을 14절에 내가 쫓아낼 이 민족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게 절대 용납이 안 되니까 이건 다 가거든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리하라. 가정한 일을 본받지 말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전하는 거.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전함받은 사람에게 감동과 감화로 사람을 바꿔주는 거지. 이 기독교가 그 땅에 들어가 토속신앙하고 희석기갖고 비스무리하해갖고 요새 우리 한국에도 그런 게 있죠. 찬송을 창으로 하고 뭐 하는 게 참 그 선치 못한 것 같아요. 무슨에 뭐 좀 하는 것 같은데 좀 그런 것 같아요. 15절 참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이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면 선지자 말을 들으라 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걸 법제화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는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말하면 사람이 죽을까 싶어 두려워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원했으니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이 선지자 하나를 그들 위해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사람이 이야기하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된다. 선지자를 세웠기 때문에. 내가 고하고 명하지 아니하는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인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많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 가짜 선지자는 심판 때 제일 먼저 무증인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죠.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말한 것이니 이는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협박하는 말 같은 이런 말로 헌금 많이 안 하면 당신 우환이 생깁니다. 이렇게 협박하는 말로 했는데 겁이 나가 헌금했어요.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랬더니 가짜야 이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 그게 진짜와 가짜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이 서시는 종과 그게 지 혼자 지가 자기 말을 하는 종이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반드시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금도 사실 살아보니까 있잖아요. 19장 1절에는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도피성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도피성의 그 효능은요, 경찰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서는 사람이 사고를 치면은 이 사람이 법정에 가서 죄가 있다 없다가 정해질 때까지는 죄인 아닌 걸로 인정하고 그 대신에 죄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경찰이 보호했다가 법정까지 끌고 가는 거죠. 넘겨주는 거죠. 고래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경찰서의 역할인데 도피성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그 가족이 분해갖고 자기 가족을 죽였다고 와서 한 사람 더 죽이면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어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서를 준비한 건데 그 경찰서 준비한 것이 도피성인데 이 도피성은 4절에 보면 살인자가 거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흠언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이런 말이거든요. 실수로 과실치에서 한 일. 그랬을 때 한쪽으로 도망가서 하루길을 도망가면은요 만날 수 있도록 이집분의 본 땅에 3개, 저쪽 요단 건너편에 2지파 반에게 미리 나눠진 땅에 3군데 이렇게 해서 6군데를 만들어서 항상 보호를 받도록 이렇게 한다. 여기 길게 이야기하자면 그 이야기입니다. 14절에 경계표를 이야기하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으시는 땅 곧 내 기업의 소유의 땅에서 선인에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마라. 우리 그 토지공사에서 우리 돈 주고 신고하면은 내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인가를 이렇게 말뚝을 박아주잖아요. 그렇게 말뚝 박으라는 거 빨간 말뚝 그걸 갖다가 약간 넓혀갖고 찍어놓으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그거는 하지 마라. 성경이.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또 정인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금 더 깊이 이런 부분에 생각해야 됩니다. 친한 사람이 있어요. 친한 장로님이 부탁을 했습니다. 24 좀 이렇게 좀 말을 좀 이래 해줘. 이러면 이게 뭐 그냥 끝난다. 그래 들어보면 뭐 그럴싸해요. 그래 밥 한 그릇 얻어먹고 가고 거짓 정언을 써서 피해보는 사람이 생기도록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면 안 돼요. 장로님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바른 말을 해줘야 돼요. 정의는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세상의 사회성이 아주 제로고, 아유, 이게 사람 그러니까 못 쓰겠다 싶어도 바른 말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잖아요. 이런 시험에 안 들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내가 바른 정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바른 정언 그냥 하면 되는데 그 부탁을 받아갖고 정언을 왜곡 좀 시켜달라 이렇게 하는 시험에 안 걸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살다가 그런 일 안 걸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할 때 또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런 일이 안 걸리는 게 저는 한참 사업하고 할 때 그런 일이 꽤 간간히 있었어요. 이래저래 얽히고 설켜서 이 사람 좀 해줘 하면 그런 거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넘어왔습니다. 20장 1절에 병역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부 사회 전반에서 꼭 필요한 이야기. 그렇게 지난번 그 앞에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에서는 이만큼 상세하게 이야기가 안 했는데 민수기에서 한번 살아봤더니 모세가 다 죽고 나고 이제 2세대, 3세대한테는 이렇게 이야기 안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잘 알아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더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희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때 이렇게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는 이 동사가요. 오늘 지금도 우리가 현재 동사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강호 담대하라.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명령어도요. 우리한테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할 때 그걸 갖다 내 말씀이라 하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에 임하고 지금 우리한테 안 임하면은 성경 읽을 필요는 뭐 있습니까? 소설책이죠. 이 말씀에 능력이 없으면 소설책이잖아요. 너희가 사올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와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하시는 자라 할 것이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주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까요? 안 믿으면 하나님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니까. 그 세상 사람을 대하는 애대로 하나님 대하시지 믿는 사람에 대해 애대로 안 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5절에 유사들은 요 행정관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 당시에 유사들은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6절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것도 집에 돌려보내라. 전쟁을 가려고 모병해놨는데 소집령을 내리고 모아놨는데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한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이 멋쟁이죠. 멋진 하나님이죠. 더 가. 왜? 그 낙성식이 평생의 사람이 자기가 사는 집 하나 짓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거 짓는데 아주 중공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을 전쟁에 죽여버렸구만. 그 기쁨을 딴 사람이 맛보는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돌아가라는 겁니다. 다시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우리 포도원에 대한 사건이 이렇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낙과 넷째는 하나님께 드리고 다섯째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5년이 안 된 사람이 와 있으면 빨리 집에 돌아가.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첫 열매 먹는 기쁨을 맛보도록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결혼식을 못 올린 자가 있느냐. 그것도 돌아가. 그 첫날 밤의 기쁨을 다른 남자에게 뺏긴다는 거라. 하나님 사랑 맞죠? 이게 법입니까? 사랑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만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증거되어 돌아오는 거라. 8절에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이 있는 자, 겁쟁이가 있거든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겁쟁이들이 전쟁 속에 섞여 있으면은 다른 담대히 싸우는 사람이 겁쟁이 보고 또 같이 겁먹을 수가 있다. 그리고 10절에는요, 전쟁에 나갔을 때 지침을 몇 가지 주는데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들어가서 치료할 때 그 성이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자, 문을 열어라. 열어갖고 항복해라. 우리 군대는 이만큼 된다. 이렇게 될 때 하거든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침이야. 만일 평화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다시 12절에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에 싸우려고 하거든 죽이라는 겁니다. 16절에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게 되거든.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들을 진멸해라. 이걸 계속 명령해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고 상대가 대단합니다. 안악자손 그런 사람들 엄청 크다 했잖아요. 19절에 너희가 어느 성읍에 오랫동안에 에워싸고 쳤어 취하려 할 때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있는 나무를 작벌할 때 조심하게 작벌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 성읍을 포위해가 있다가 한 1년씩, 2년씩, 3년씩 이렇게 가거든요. 그 포위가 있는데 그 주변에 나무들이 많으니까 나무들을 작벌해갖고 그 방어진을 만들고 담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나무 중에 열매 맺는 나무들은 끊지 말아야 해요. 나중에 점령하고 나는데 너가 먹을 거 없다고. 그 지혜죠. 20절에 오직 과목이 아닌 줄로 아는 수목은 작벌하여 너희와 싸우는 성읍에 치는 기구로 만들어라.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21장부터는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도 맨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지만 21장부터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면서 부대끼며 나타나는 요거는 하나님과 그래도 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 것들을 우리 방금 봤고요. 의식해야 될 법들을 이야기하고 21장부터 25장, 26장까지죠. 이 안에 있는 이야기는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사람 속에 희석해 살면서 지켜야 될 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우리가 좋게 하려면은요, 다른 거 해가 안 돼요. 이 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우리가 지금 현재 뺏긴 국가에도 나눈 법이 있잖아요. 이 법 안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지켜줘야지 관계가 좋아져요. 내가 집사님한테 무리하게, 그 현법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사님, 나는 집사님 안방 하나 내주이소. 나는 안방에 살랍니다. 하고 둘이서 가가 떡 차지하고 살아고 있어 봐요. 불법 증거잖아요.
그러면 법으로 나가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 지키면은요, 관계가 이상하게 돼 봅니다. 무리하게 하면은요. 그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 법제되는 이 법이 전부 다 국가에서 가져가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국가의 법을 지금 안 지키면은 서로 관계가 불편해져 버는 거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주신 관계의 법도 우리가 안 지키면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편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불편함이 생기는 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담이라는 담이 가로막힌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들을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도 내가 못 듣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암울해지는 거지. 이런 게 이제 우리 입장이라는 생각을 하고, 율법을 귀찮게 생각한다든가 율법을 이상하게 생각했던 옛날 시절의 생각을 버리고 율법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사랑의 법이고 말이야. 얼마든지 이 법이 지금도 우리가 변형돼서 국가가 가져가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법이 오히려 더 어렵죠. 이 법이 지금 나라가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좋게 하려면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되겠죠. 이러면은 하나님과 항상 유순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21장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 기독교인들 사이에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관계든 내가 지킬 거 지키면 됩니다. 이걸 갖다가 구약의 법을 지키니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바른 삶을 살아가겠다. 듣고 배웠으니까 그렇게 행하겠다는 마음으로 들으면 이게 복이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행하고 지키면은요, 복이 오도록 되어 있고 세상의 법은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키면 그냥 안 잡혀가는 겁니다. 그게 달라요. 그게 하나님 사랑의 법이고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 복 주시려고 우리 보고 지키라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대가 없이 이것만 지켜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말씀들이 오늘 배워서 오늘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늘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려고 이제 오늘 기억나는 거는 왕이 되거든 우리 왕 같은 재산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신약시대에 됐으니까 성경을 등사해서 열심히 읽는 거 이거 하나라도 합시다. 그럼 되겠죠. 옆에 두고 등사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출판사에서 다 해놨으니까 허름값에 아주 헐잖아요. 가져가고 열심히 성경 읽는 거. 자, 이런 것부터 하나 할 수 있는 것들 해도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부터 실행을 옮겨서 하나님이 그거에 상응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누리면서 하는 겁니다. 이런 복된 삶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하고 또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